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먼저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하죠. 기준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 이야기들을, 이들의 삶을 바라볼까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들을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본이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단어들, 표현들입니다. 은혜, 감사,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 속에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고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 왕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고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은혜는 자격이 없지만 받는 것, 대가가 없이 주는 것, 이것이 은혜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 가운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이 은혜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난 정확히 잘 모르겠어.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작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지키신다, 붙드신다 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감사죠. 감사. 우리 그냥 살다가 누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가 나한테 아무 이유 없이 참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사랑해 준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죠. 고마운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해 주는구나, 아껴 주는구나,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저렇게 내어놓고 손해 볼 줄 아는구나. 그럼 우리 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도 감사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우리가 참으로 고백한다면 또한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은 감사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그러니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시선으로 오늘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왕들을 돌아봅니다. 간단하게 기억해 보죠.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그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기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 결과 사울 왕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과 정반대에 있었던 것이 다윗이죠. 다윗도 역시 자주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악을 저지른 그때라도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죄악 가운데 무너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꾸짖으시고 돌이키라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아올 줄 알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고 그렇기에 감사했고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봤던 것처럼 솔로몬은 그야말로 최고의 성공을 누렸습니다. 가장 성공한 왕 솔로몬이었죠. 그러나 그 솔로몬의 마지막 시간은,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불순종한 시간들이었고 그렇게 그의 삶은 결국 실패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죠.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젊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자신의 헛된 욕심을 가지고 쫓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게 아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처음부터 이게 다 내 거야, 처음부터 내 맘대로 해도 돼,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왕의 자리만 지킬까 이러지 않았죠.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사울도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잊어갔죠. 변해갔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11장의 말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타락한 그 타락의 가장 분명한 증거로서 그가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1000명에 이른다라고 전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인이 아내가 1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 남자 참 여자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편력이 참 복잡하고 화려하구나 이런 식으로 성적인 문제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많은 아내를 두고 싶다고 1000명의 부인을 두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접근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1000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막 여인들을 좋아해서 많은 여인을 막 거느리고 싶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솔로몬이 찾아낸 어떤 솔로몬 나름의 지혜, 전략의 결과가 뭐였냐면 주변의 강대국들 그리고 여러 강한 무리들과 혼인을 통하여서, 결혼을 통하여서 연합한 것이죠. 솔로몬의 첫 번째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이집트였죠.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최강대국이 이집트였으니까요.
그 외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 뭐 헷 족속도 나오고 아람 족속도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강한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의 공주들, 유력자들의 딸들과 혼인하여서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키고자 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자, 전략적으로 보면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기준에서 바라보면 오늘 솔로몬의 이 정책이 그럴듯한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문명을 초월해서 다른 왕들도 생각해내서 적용한 일들이니까 그거 말이 되네 라고 하는 정책인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솔로몬이 자기 딴에는 이스라엘을 지킨다라고 해서 내놓은 답이었지만 그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전에 율법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한번 설명드렸었지만 이거는 오늘날 와가지고 무슨 다문화 가정 안 된다, 뭐 한 민족만 지켜, 이런 적용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이방의 족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과 만날 때에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솔로몬이 정면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어긴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솔로몬의 삶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진 겁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온갖 우상의 신들을 쫓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 솔로몬이 우상들 앞에 머리 숙여 절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솔로몬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잠깐 어기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변치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조금 내려놔도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적당히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렇게 하나 둘 셋 물러서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죠.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자신하고 그 믿음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결국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솔로몬이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솔로몬을 치기 위하여 세우신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돔의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수리아의 왕이었던 르손,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정적이라고 할까요?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인 반대자가 나타나서 혼란이 일어나죠. 물론 솔로몬 때에는 이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그래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처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내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의 때에는 이스라엘을 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 축복,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되죠. 그러고 보면 앞서서 여러분 솔로몬이 정략 결혼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어려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을 치십니까? 주변 나라들 가운데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두시죠. 솔로몬의 계획대로 안 된 겁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자랑하는 솔로몬이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해봤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 때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교만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법도 하죠. 르호보암이 뭐가 있어서 왕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죠. 우리 아빠가 왕이야,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이야, 왕이야, 나도 왕이 돼야지. 이게 왕정의, 왕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의 최고의 단점이죠. 아무 이유 없이 혈통만 가지고서 권력을 쟁취하니까요. 르호보암이 그 덫에 걸리죠. 왕이 되고 나니까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됐나?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지. 내 겁니다. 내 거, 내 권리죠. 내가 왕자니까 내가 왕이야. 내 권리.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도 없지요. 당연히 내 거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죠. 지혜의 말을 듣지 않죠. 결국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사용하셨던 칼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역시 결국 죄악의 길로 걸어가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길이 이어지는 이제부터 열왕기서의 말씀에 쭉 이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의 대표로 세우신 것이 다윗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의 대표로 세우신 것이 여로보암이죠. 그럼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악 역시도 정리해서 보면 딱 하나입니다. 왕이 될 때만 해도 여로보암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은 다윗 왕의 자손들이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여로보암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내가 베델과 단에도, 이 도시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도시였는데 이 자리에도 하나님 계실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 성전을 세워 놓을 테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라.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로보암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있을 때에 우상 숭배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릴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염려처럼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도시들에서 예배하게 하였을 때에 그 시작부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었죠. 시작부터 잘못됐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여로보암의 길은 앞서서 사울의 길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이 왕들의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봤던 그 기준으로 한번 평가해 보죠. 은혜, 그리고 감사, 그렇기에 순종. 이 5명의 왕들 중 가운데 특히 우리가 오늘 본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온전히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이내 잊어버렸고,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고,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연스레 감사의 고백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내 것.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갖는 것이요, 내가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들의 삶은 결국에 고통으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해? 내가 알아서 생각해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 왕들이 실패했던 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삶이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이 실패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고난에 부딪혔을 때, 아, 이건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아, 이건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그 마음도 우린 그렇잖아요. 막 자랑하고 다니면은 교만인데, 뭔가 막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야 막 이러면은 겸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마음의 중심에도 결국에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 있다면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그것 또한 교만이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죄악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이기에 또한 감사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이건 내 죄악의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아픔이라면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연단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또한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은 은혜의 삶인 것이고, 은혜이기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삶 속에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요, 지난주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복되다. 지난 한 주간, 또 이 한 주간에 지나온 며칠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적당히 하나님 말씀 이용하면서, 야, 우리 예배는 드릴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하자. 솔로몬처럼, 야,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를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잖아. 마찬가지죠. 나 예수 믿어, 진짜 믿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먹고 살려면 이건 어쩔 수 없잖아.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예배도 드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말로 우리가 피해가고 있지 않은지, 변명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